나라의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한 주간도 온전히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깨닫는 기적이 최고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닫는 기적이 최고다. 깨닫는 기적이 최고다. 아멘. 깨달아 알고 느껴지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은 걔는 변화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주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일하는 게 다르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내가 소속된 어디,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좀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분명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깊은 것을 알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나에게 느껴지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셔서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이 느껴지고 정말 내가 뒤로 처지고 침륜에 빠지고 자꾸 뒤로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급속한 속도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믿어왔던 그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날마다 그 자리고 그리고 또 신앙과 믿음이 자란다 할지라도 매일 거기서 거기고 조금 힘들면 또 관두고 조금 어려우면 쉬었다가 조금 더 답답한 일이 생기면 또 원망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는 사람이어야 교회 안에서도 문제없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막하리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그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모든 것들을 다 아주 이 말씀이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그 내 지식이 압도돼 버리고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압도되어 버리고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알았던 거 경험했던 거 모든 것들이 다 그 자리에서 팍 고꾸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말씀이라는 게 부닥치게 되면 그것은 최우선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나눠드린 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뭐가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은 언제든지 이렇게 역사하세요. 언제든지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이걸 막는 게 있으니 내 고집이요, 내 자아요, 내 지식이요, 나의 환경이요, 나의 걱정 근심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5,000년 전에 그 말씀이고 모세에게 찾아왔던 그 말씀이고 그리고 요셉을 불렀던 말씀이며 다윗과 함께 했던 말씀이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갔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며 오늘도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깨닫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참으로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 타고난 근성, 태생, 그리고 환경, 자라온 어떤 그런 것들이 이 바뀌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고집의 강도가 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것,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이 좋은데 이 부분에서는 아주 완강하게 그냥 아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건 별거 아니야. 근데 또 이쪽 부분에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완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자라나온 환경과 자기가 가진 지식, 이 성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에도 어떤 사람은 먹을 거에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흉보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각종 종류에서 화를 내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먹는 거 가지고 화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좀 건드려도 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난히 더 발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잠식시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랬어요. 성령 받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연탄을 아무리 하이타이로 수세미로 닦아도 연탄은 안 닦아집니다. 연탄은 퐁퐁 갖고 해도 안 되고 뭐 유한낙스 갖고 해도 연탄은 안 닦아져요. 연탄이 하얗게 되려면 불에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연탄이 하얘져 버려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단이라는 불 속, 고통이라는 어려움, 그리고 성령의 불에 변화되면은 그 사람이 완전히 까만 사람에서 까만 연탄이 하얀 연탄이 되듯이 완전히 예전에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데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부렁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자꾸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들음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듣는다는 거, 여기 계신 여러분 지금 오늘도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근데 듣는 건 그게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사모에게 혹은 우리 딸에게 물 한 컵 떠와라 그러면은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쟤는 참 말 잘 듣는다. 그건 뭐냐면 물 떠와라 그러면 물을 떠와서 내 몸이 움직여 가서 물을 떠다가 갖다 놔야 그게 잘 듣는 거예요. 그냥 물 떠와. 알았어요. 물 떠오라니까 알았어요. 나 듣고 있어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들으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기는 엄청나게 들어 귀는 이만한데 몸이 움직여야지. 내 속에 귀에서 들어가가지고 머리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생각을 해가지고 필터에 걸쳐가지고 내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또 귀로 들어가서 이건 듣고 또 요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보고 여러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가슴속에 가서 이건 그럴듯한데 지가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내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필터로 걸러가지고 내 심장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없어지고 자기 생각과 섞여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혀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자 앞에 뿐만이 아니라 큰 화염대의 틀 앞에도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사지 죽는 지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전하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과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듣고 행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깨달음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 모든 우리 선배들에 대해서 한번 몇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빛을 보고 성경 말씀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돼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을 보게 돼요. 뉘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예수가 왜 나한테 나타나서, 왜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했을 뿐인데, 그러면서 눈이 멀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말씀이 이게 예수님이 조명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그 성경 말씀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요. 구약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건 아는데 그게 예수님인지는 몰랐던 거죠.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까? 설마 예수님이 말구유로 오실까? 설마 예수님이 가난한 저 베들레헴 시골 촌에서 목수의 아들로 오실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지. 메시아가 그렇게 오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굳이 부인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성경 이사야를 비롯해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자리, 예수님이 오셔서 당했던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 이런 것들이 보니까 구약에 가만히 다시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회전해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맞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뒤로 넘어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내가 핍박했구나. 이게 확 깨달아지면서 그 앞에 엎드려져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정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100%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되기까지는 날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야, 오늘은 리모컨 끄고 성경 좀 한번 봐야지. 이 속에서부터 얘기해요. 야, 오늘 저녁 예배 가야지. 아니면 야, 그 유행가만 부르지 말고 찬송가지만 불러라. 이게 이 속에서 항상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묵살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루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유, 성경도 좀 봐야 될 텐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이나 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안 하면 성령님도 안 하는 거예요. 하면은 성령님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듣고 순종할 때 내가 변화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깨달아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특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는 죄인 중에 괴수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 않을 이유가 없어. 그는 생명을 걸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에 또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깨달음.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야,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정말 떼부자 되겠구나. 예수님을 내가 잘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와서 그물을 저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지?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그물을 던지라는 의도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야,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것들이 확 깨달아지게 됩니다. 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분을 따라다닐 그런 관계는 아니구나. 어느 정도 돼야 그것도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아주세요, 고기 잡아주세요 그러지. 이건 하늘과 땅 차이가 도저히 내가 가서 고기 잡아주세요 할 그럴 처지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감히 마치 그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예수님의 신끈도 맬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정도의 그 마음을 베드로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과 전혀 나는 더러운 놈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찮은 놈이에요. 나는 아주 이렇게 억센 사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랑 관계가 없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하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신분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자기는 그림자도 밟지 못할 그 신분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 너는 이제 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내가 그 일을 하러 여기 왔는데 너 따라다닐래? 황송해서 고기고 그물이고 배고 쉽게 말하면 나발이고 다 집어던지고. 진짜요? 진짜요? 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되겠어요? 저 같은 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되겠어요?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예수님과 함께 갈 때는 항상 그 사람은 제일 앞장선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제일 앞장선 사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했는데 이것도 역시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전했고 깨달아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 36, 37절을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부활의 사건을 전합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전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깨달았다고 했어요. 근데 물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지만 한쪽에서는요 반항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있고 반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 주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 사도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왔을 때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합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 예수를 믿을 체질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성격이 되질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묘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아예 집어넣어서 예수를 믿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중간에 예수 믿으면 여기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중간에 안 믿을 거니까 아예 뱃속에서부터 믿게끔 하는 하나님의 또 오묘한 방법.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 믿은 여러분 진짜 착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야, 중간에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못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안식과 교회 간다. 난 방해할지도 몰라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워야 하시고 뱃속에서부터 너는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어. 저는 여러분을 굉장히 위대하게 봅니다.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존경합니다. 돈 있으면 빵 사드세요. 자, 그래서 이게 참 깨닫는다는 게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죠. 지금은 이렇게 깨닫고 성령에 충만한 일이 없었지만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 시대 때 하늘산 또 저 마가의 다락방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수천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면 저 성령의 불이 그냥 그 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은 놀라운 은혜 같은 것들이 그냥 그 안에서 불도가니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근처 나무 기도하면 그 나무가 다 뽑히고 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 일이 안 일어나냐 이 말입니다.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내 자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세례 받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죽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빌립의 설교로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는 장면이 8장 지난 시간에 봤던 장면인데, 자, 사도행전 8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일 수도 있고요, 점쟁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의 성령에 충만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고 점을 치고 무당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있어요.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도 깨달을진데 지금도 이 땅에 무당이 지금 거의 통계적으로 한 2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무당이 한 200만 명 된대요. 목회자가 지금 몇 명 되냐면 목회자가 한 60만 8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무당이 200만입니다 무당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타로 점이나 이런 것까지 따지면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미아리 같은데 가면 무당 점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써있어요. 교인 환영. 교인 환영. 오라 이겨. 교인도 내가 봐주겠다 이거죠. 그만큼 지금 마귀가 지금 겁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인 환영 써있어요. 집사 권사님 환영합니다. 떠났단 말이에요. 미아리에. 그러니 얼마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술하는 시몬이 변화됐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강력하게 2025년도에 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예수를 영접하는데 역시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모두가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1장 19, 20절 시작. 21절까지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겁이 나가지고 이리저리 흩어져서 이 집권자들이 볼 때는 이제 요것들이 다 흩어져 도망갔으니까 교회 문도 닫아버렸으니까 요것들이 이제는 복음을 더 덜 전하겠지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 환경이 좋을 때든지 환경이 나쁠 때든지 고통이 있을 때든지 기쁨이 있을 때든지 모일 때든지 흩어졌든지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모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히려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고통과 환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예수를 더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큰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제 스데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할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 사회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더 듣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누가 하시는 것이죠?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지, 전쟁이 나든지 환란이 일어나든지 가뭄이 있든지 풍요한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지만 전도만큼은 때가 없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품에 안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될 것은 전도예요. 전도는 때가 없어요. 아무 때고 밤이든지 낮이든지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것이 전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이디오파의 여왕 간다게라는 그 여왕이 있는데 그의 내시가 어디를 아마 왔다가 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 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게 이 간다게의 여왕의 그 내시가 굉장히 권세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 참 희한하죠. 성경을 웬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아마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로 왔다가 거기서 성경을 구해가지고 이건 무슨 책인가 하고 읽으면서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희한한 책이니까 한번 보기 시작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구절인데 다시 한번 보죠.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시가 성경을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이게 무슨 책인고 아마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 왔는지 처음 왔는지 그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가더라. 근데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기거니와 깨닫지 못할 때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때로는 성령의 사람을 붙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깨달아지 주세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깨달아졌을 때는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믿고 깨닫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께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때로는 문제가 있어서 병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심히 도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도 있는데, 그때 그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줘버려요. 성령을 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아,
사업장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심히 답답한 것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도 방향이 이제 틀어질 수도 있고 집중하여 기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우선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는 때로는 당장 내 앞에 현실의 문제를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도 좋지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당장 내 자식이 속을 새기는데, 지금 당장 사업이 막 무너져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연하죠.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아멘. 오직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깨달음이 오게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아까 읽었지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대요.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핀다 그래요. 뭐가?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은 나의 형편과 사정과 나의 잘못된 것과 내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대로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깨달음과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지만 내가 더 세이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더욱더 강력하게, 남들은 성령의 불도 받았다는데 머리가 다 타버렸다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에 막 불이 붙었다는데, 어떤 사람은 심장이 뜨거워졌다는데, 나도 그런 경험도 좀 해주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기도도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안 하죠.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50년 60년 전은 이게 된다라고 믿고 그냥 덤벼드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기도를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전도사님이 성령 받으라고 기도를 시키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연세가 몇입니까? 앞에 거 자르고 뒤에 거로만 계산해. 그냥 내가 67이다 그러면 6자 빼버려. 7살이다. 7살짜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 이거를 돌베개 애들한테 혹은 2살 먹은 애한테 이걸 붙잡고 한번 놔봐 그러면 걔는 엄마가 놓으라면 놔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걸 붙잡고 놓으려면 절대 못 놓습니다. 왜? 이건 놓으면 이 밑에 박살나 깨지거든. 그걸 알기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누구를 믿고 놔? 엄마를 믿고 그냥 놓으라면 놓는 거예요. 이 깨지는 생각을 안 해. 그냥 엄마가 놓으라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못 놔. 하나님이 놓으래도 못 놔. 깨지는데 이거 어떻게 놓습니까? 못 놔요. 죽어도 못 놔요. 하나님이 뺏어가도 못 놓아. 그래도.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못 받는 거야. 그걸 버려야 되거든. 놔버려야 돼. 놓으려면. 깨지고 말고는 놓으라는 사람이 치우겠지.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재밌습니까? 지루합니까? 졸려요? 더 이상 나는 쉽게 못해. 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계속 진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환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잘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왜? 이 영혼이 영원한 데 가거든. 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야 되거든. 이 영혼이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되거든. 이 육은 썩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영혼이 이게 영원한 것인데 이 영혼의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 영혼이 비리비리 마르면 안 돼요. 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이 영혼이 충만해야 돼요. 이 영혼이 살찌워야 되는데 이 우리가 밥을 먹고 오늘도 낮에 제육볶음 먹었잖아요. 제육볶음하고 그냥 풀 먹은 거하고는 틀려요. 제육볶음이 훨씬 더 몸이 건강해지지, 더 든든해지지. 어른들 말하면 뭐 단백질이 많아서 그렇죠? 영혼의 양식은 이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이게 영혼의 양식이야. 이걸 많이 먹는 사람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은 겉으로 볼 때는 선파워라 할지라도 이 강호동이 같이 쌀한가마 들어도 영혼은 무지무지하게 약한 거예요. 이 영혼을 살찌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근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안 먹으니까 문제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 먹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은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또 깨닫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는 영적으로 분별 글쎄 되는 것 같기도 안 되는 것 같기도 잘 모르겠는데 성경 보세요. 성경을 봐서 이 영적으로 강성해지면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멘. 성경 많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의 변화인데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결론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는데 이 새 것은 이 새 것은 약간의 변형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변하면은 어느 정도 변할 수 있어요. 조금 착해지고, 조금 선해지고, 조금 사람이 의리가 있어지고, 조금 말도 조심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예전의 사람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날 정도로의 변화를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어렵죠. 그것을 누가 하느냐?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맞추죠. 마태복음 11장 15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나 한번 보세요. 귀 있죠? 들릴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말씀하지만 교회에다 대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의 종이 귀가 어두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눈이 어두면 안 돼요. 시력은 나빠서 안경을 낄 수 있어요. 귀가 나빠서 보청기를 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주의 종으로서 교회를 못 끌고 나가고 교회는 구렁텅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